영상을 몇 번 볼 때마다 참 그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고열을 오를 때 이 전도사님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서야 이는 진정한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 아들과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또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한 몸이고 한 피를 이룬 형제 자매인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자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단호한 결단에 찬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결의에 찬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은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에 베드로는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나를 주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래서 다시 결의에 찬, 아주 각오에 찬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었지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결의에 찬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도 같이 그런 결단찬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은 정확하고도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룻밤이 지나며 이 결단이 모두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맹세가 얼마나 지키기 힘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안 지나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정확하고도 그 결단대로 이루어지는가? 죽음과 고난 앞에서 쉽사리 무너지는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또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권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앙 고백이었는가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그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고 별로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결단한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 나온 장종택 전도사의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얼마나 감격에 찬 찬양 인도를 했겠습니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아마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 찬양하는, 그리고 손을 들며 찬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이 찬양 인도자가 자신의 고백과 찬양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딸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지냈던 자신의 찬양 고백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 그는 눈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 딸의 아픔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버리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을 이해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가식처럼 찬양했는가를 깨닫고 그는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 죽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기도하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외로이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내게 너무나도 처절하고도 아픈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곳에서 죽어가는 이 죽음은 사람으로서 참 참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이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다른 성경에는 핏방울이 맺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잔을, 이 사건을, 이 십자가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내 뜻이고 내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수없이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모든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것이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들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모두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가슴 깊이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살과 피를 찢는 것이 곧 나의 살과 피를 찢는 것과도 같은 그런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비참하고도 그렇게도 쓸데없는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매일 졸고 매일 자는 것과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전혀 기도할 생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내 가슴에 감정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이론적으로만 다가오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왜 주님이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왜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해 오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내는 그런 허무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수그러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시험에 이기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마음먹은 대로 육신이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이 결단이 작은 고난 앞에서 쉽사리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조그만한 상처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조그만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권 때문에 나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신이 약한 자들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지지 않도록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늘 자는 상태로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내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렇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저 내 뜻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기도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늘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나는 왜 안 들어주시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하는데 왜 나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내 의가 너무 살아있고 내 욕심이 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기도밖에는 드릴 수 없어서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므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는 주님과 일어나 함께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3번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때가 되었다.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 고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파는 자들이 오고 나를 잡는 자들이 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 붙들립니까? 도망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고난이 닥쳐온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게 이 고난을 같이 참여하며 들어가겠다라고 제자들을 깨워서 데리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도 주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피해 가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했던 신앙 고백을 다 버려버리고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맞대면 하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 도망가고 피해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내팽개쳐버리고 그저 나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그 일은 내 일 아닙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차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손해와 많은 아픔과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영상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딸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새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매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주눅들거나 도망가거나 피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모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게 주어진 아픔이 있다면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주님의 손잡고 힘차게 일어나 전진하는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 거절하고 잠만 잤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도 아무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